찬양 한 곡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곡 앞부분을 제가 우리 전사님께 잠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한번 잘 가사를 좀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이 찬양곡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곡을 작곡하신 분이 김명범 씨인데요. 저에게 와서 직접 이 찬양곡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이 찬양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양곡이죠. 그런데 또 다른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이 송정미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곡은 신호등 같은 찬양입니다. 본인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가사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멈춰 서야 합니다. 파란불이면 지체하지 말고 가야죠. 노란불이 켜지면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게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멈추어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신호등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상에서는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지만 인생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개의 불빛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들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등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의 어떤 불빛을 하나님의 신호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신호등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은 흔히 제목을 붙일 때 무리바 사건 혹은 무리바 물 사건 아니면 무리바 반석 사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행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군가를 돕는다, 후원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도착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야, 기가 막힌 데로 왔을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얼마나 좋은 데로 왔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르비딤에 왔는데 여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존과 관련된 위기를 나타냅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툰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다툰다는 표현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실제 의미는 뭐냐면 멱살을 부여잡고서 흔들어대면서 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도자인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쥐고 흔드는 상황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 던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랑 멱살을 붙잡고 돌을 던지고 막 싸우는 이 장면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냐면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르비딤까지 왔는데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이 장면은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여정이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또 행진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유익한 것을 주시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또 환경의 신호등을 좇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르비딤이었는데 이 장소의 지명이 르비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뭡니까? 다툰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장소가 이 지명이 이 뜻이 마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곳이 무리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하라 사막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투아레그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치매입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살아가는 투아레그족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병은 신기루병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죠. 사막에서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리다 보면 멀리 저 모래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 보면 또 다른 모래 언덕만 있는 겁니다. 또 달려가 저 멀리에 또 오아시스가 보면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허탈감에 빠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막 지역에 살아가는 투아레그족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요 정도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더 외칩니다. 여기만 지나가고 바로 다음만 지나가면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더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이루면 뭔가 내가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그 생각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표한 곳까지 달려갔는데 막상 도착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저 너머에는 또 뭐가 있겠지. 또 달려가고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내가 신기루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달려왔던 이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신기루를 쫓아서 막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호등을 쫓아갈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도 목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녀는 뙤약볕 아래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목마른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정말 목마른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 정오 12시 낮에 아무도 그 지역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물을 기르러 갔겠어요.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주신다, 좋은 물이다, 맛있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샘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샘물은 뭡니까? 퍼내도 계속 나오는 물을 나타납니다. 말 자체가 그래요. 이게 스프링입니다.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솟구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던 겁니다. 갈증을 아셨던 거예요. 이 목마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준다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를 테니까 그런 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어야 되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럼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드리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당신이 말씀하는 그 샘물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영과 신령과 진정 해가지고 이게 예배드리는 태도라고 보통 이해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삼위일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뭐 정성을 다하고 손을 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마다 정말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어떠한 위대한 학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마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지금까지는 마셔도 목마른 물을 기르러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샘물을 찾았으니 진짜 샘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9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6번째 결혼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과 그리고 모욕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만 살아가고 싶었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건데 이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들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십과 사람들이 비웃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뭐가 넘쳐나기 시작했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히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변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요, 인생의 신호등을 찾은 거예요. 언제 가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 서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답답했어요. 그동안은 갈증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 모두 물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내용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얻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목마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의 물은 마실 수 있었지만 인생의 신호등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걷어차버렸잖아요. 물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샘물을 얻게 된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신호등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걸림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무리바와 마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쫓아간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돈이 되면 가고 형편이 어려우면 멈추고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대통령의 참모가 남북 전쟁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겠죠? 대통령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내가 성취하고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지요. 육신의 신호등을 따라서, 환경의 신호등을 따라서 막 그걸 쫓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을 억지로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유일한 신호등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광야의 갈증 속에서도 멈추는 것이고요, 가라고 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여인이 발견했던 샘물입니다. 샘물을 찾아야 돼요. 샘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샘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샘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물동이 걷어차도 됩니다. 물동이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물동이를 다 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물동이, 집착의 물동이, 조급함의 물동이, 인간적인 계산의 물동이, 그 물동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으면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물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기다려야 할 때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시는 이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동이 걷어차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신호등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방황이 우리들을 엄습해 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신호등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마른 여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동이를 부여잡고 사느라 거추장스럽게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단촐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좇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